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2023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슬로건을 정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다녀온 것도 그런 이제 동기 가운데 다녀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삶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무리로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행전 9번째로 작은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의외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든 이제 자꾸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줘서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야고보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형제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며 순종하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루살렘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순교하였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마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육신적인 측면에서 친동생인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야고보가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야고보는 자기의 형으로서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요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모셔드리고,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던지 그 사람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 초대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사람 야고보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지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에 대한 이 소개를 하는 이 장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보면 이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딱 구분해도 좋을 텐데 여기에 야고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달라붙어 있어요.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왜 야고보를 부를 때 작은 야고보라고 부를까,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제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의견이 첫 번째는 키가 작아서 작은 야고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야고보하고 저하고 좀 닮은 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얼굴이 잘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초상에 나올 때 얼굴이 제일 잘생긴 사람을 찾으면 그가 야고보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유가 나이가 어려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나이가 어려서 작은 야고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서학자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 큰 야고보라고 불려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지는 이 야고보가 이 영향력인 측면에서, 쓰임받은 이 측면에서 오히려 영향력이 작고 나중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별칭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크다, 작다 이것이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작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작다고 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학의 결정체 가운데서도요, 나사 하나만 없으면 그 우주선이 재작동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어떤 문제와 무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해 본 것처럼, 여러분 이 작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혹은 의미 없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실 때마다 밤새 기도하시고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는 허투루 세우지 않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지난주에도 또 그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자료들을 또 모집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에 관한 기사가 성경에 12제자의 이름이라고 하는 리스트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곳에만 등장하는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해야 되는지, 이것이 제가 세미나 중에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가요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10시, 11시까지 이렇게 막 진행되는 세미나다 보니까 잠잘 시간도 없는데 잠잘 시간 그 중에서도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까?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가장 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야고보에 관한 또 다른 하나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여기서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여기서 이 멀리서라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이거예요. 작은 야고보가 거기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고 또 살로메도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 십자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의외로 여자들이요 끝까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남자들보다요 여자들이 더 강단이 세다 이런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이 여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끝까지 나아갈 정도로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지는 이 야고보가 이 사역을 끝까지 완주하고 이후에도 성령 충만의 사건 이후에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던 데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적인 기도와 수고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열등감을 유발시키는 것입니까? 얼마나 자신을 때로는 수치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이 편파적인 이 안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요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완주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변질되지도 않고 또 누구처럼 실수해서 넘어지지도 않고 묵묵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 일에는 그 어머니의 그 헌신과 결정적인 기도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꼭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흉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 앞에서 목사 흉 보고 성도 흉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로 하여금 넌 교회 나오지 말아라,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진짜 교회 흉 보고 목사 흉 보고 성도 흉 보는 데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아니 그렇게 좋지 않은 교회를 왜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욕할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왜 듣겠습니까? 왜 그런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까? 세상이 재밌는 게 널려 있는데.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전도 대상자래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전도 대상자하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 제가 정신이 제대로 바뀌신 분이 맞나 의심이 될 만큼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흉보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목사를 비교하고 성도들을 흉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겁을 하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원하신다면요, 그들을 축복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격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합시다. 집에서 절대로 흉보지 맙시다. 네, 집에서 절대로 교회 흉보지 맙시다. 목사 흉보지 맙시다. 집에서만이 아니고요, 어디서든지.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또 다른 단서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그 단서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래서 이 야고보를 설명할 때 또 다른 수식어가 뭐냐면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는 알페오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알페오는 도대체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나? 제가 찾아보니까요, 제가 막 쉬는 시간에도 거긴 막 교회가 크니까 교회 서점이 다 있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찾아가서 막 찾아보고 그러는데 알페오에 대한 성경이 아무것도 증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알페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것은요, 이 성경에는 알페오의 아들이 또 한 사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그가 누굴까요? 오늘 성경 퀴즈, 이 퀴즈를 맞히시면 점심에 오늘 짜장밥인데 2그릇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 그 누굴까요? 자, 마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알페오의 아들 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레위는 누굴까요? 또 다른 이름으로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레위가 본명이고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 마태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알페오의 아들이 마태와 그리고 작은 야고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아버지의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이제 자녀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초대교회 문헌들을 뒤져보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스토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쓴 중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더라고요. 이 크리스토톰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마태와 야고보는 형제였지만 직업과 사상이 달랐다. 이 초대교회 교부인 이 크리스토톰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형제들이 여럿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마태와 이 레위가 형제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이 이게 새삼스럽지 않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스토톰의 이 주장대로, 그가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이제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이 마태와 작은 야고보는 직업과 사상이 달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의 직업은 무슨 직업이에요? 세리예요, 세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 아래 놓여 있게 되었을 때 이 세리는 세금 징수하는 공무원으로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리들은 매국노예요. 로마 앞잡이에요. 민족의 반역자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세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주는, 거지들도요,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세리에 관한 이야기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아주 높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소의 소장님이시죠. 그가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한번 보고 싶어서 여리고 거리를 나아가 봤는데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키도 작은 데다가 길도 안 비켜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만큼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역자였어요. 반대로 이 작은 야고보는요, 열성분자였어요. 이 열성분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텐데, 이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이제 기록들이 있을 때 이 기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그룹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게 첫 번째 그룹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있고, 제일 마지막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에서부터 다데오 시작해서 이제 가나나인 시몬과 그리고 가룟 유다, 이 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소위 그 당시에 열성분자들이었어요. 이 열성분자들은 뭐냐면 민족주의자들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싸우고 투쟁하는 사람들, 그들이 열성분자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독립운동가예요. 자, 그렇다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집안에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고 열성분자가 있어요. 아마 이 순서가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세리가 형이었을 것이고 이 작은 야고보가 동생이었다고 추정이 된다면,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이 동생은 형 보고 매국노, 민족을 팔아먹은 이 약한 나쁜 놈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 형은 동생을 향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행하는 테러 분자, 이렇게 싸웠을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가정 안에 누가 있어요? 자유진영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공산진영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한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저녁에 와가지고 밥 먹고 같이 잠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총 들고 나가면 서로를 향해서 총질을 하는 그런 일이,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알페오의 가정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고통하는 가운데 이 한 집안에 매국노처럼 일본 순사가 있고, 이 또 한 사람은 이 독립운동가가 한 집안에 있는 것과 같은,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여러분 이 알페오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마태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을 때, 이 마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고, 야고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시고 화평케 하시는 화해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저는 결정적으로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그 고통스럽고 깨어진 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이번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자훈련 사역자 세미나에 참여하였을 때 실제로 그 세미나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 또 일평생 이제 옥하는 목사님의 비서로 사역하였던 강명욱 전사님부터 시작해서 참 귀한 분들이 진짜 아낌없이 그렇게 이제 공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도전받은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식당에서 섬기시는 그 봉사자들이 저를 더 감동시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분들이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호텔에서도 아침 조식이 나오는데 시간이 거의 없어서 호텔에서 아침 조식 못 먹고 이제 강의실로 가면 강의실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1시간 20분 강의 끝나고 나면 이 식당에서 죽을 준비해 주세요. 똑같은 죽이 아니에요. 거기서 직접 끓여가지고 준비해 주시는데 섬기신 그 식사하시는 분이 100명이 훨씬 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죽과 또 이제 김칫국 예쁘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1시간 20분 강의 듣고 나면 또 간식을 주시고, 또 강의 듣고 나면 점심을 주시고, 또 오후에도 간식들 2번 준비하고 저녁에 또 식사를 준비하시고, 하루에 3번의 식사 3번의 간식을 준비하는데 하나도 밖에서 사서 준비 안 해요. 철저하게 그곳 안에서 직접 조리하고 직접 만든 음식들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데, 그 대접하는 그 음식 하나하나마다 이게 입에 넣기 미안할 만큼 예쁘고 맛있고 아름답게 준비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식당 봉사를 가보니까 살펴보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감동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음식들이 맛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도 장금이가 많지만 그 교회도 장금이가 많더라고요. 다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감동한 것은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서빙하면서도 끝까지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더라고요.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는 저녁 시간이 되면 제자 훈련하는 곳에도 참관하게 되고, 또 이제 목요일 저녁에는 구역이죠. 이 다락방이라고 해서 이제 다락방 예배가 열리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각 다락방에 가서 그 다락방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전체적으로 참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또 다 각 이제 다른 다락방에 가서 그 예배 전체를 또 인도하고, 이런 또 프로그램이 밤 늦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11시도 되고 12시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다락방 참관했던 그 다락방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진행하시는 다락방이었어요. 한 70대, 80대, 제일 젊은 영계가 60대 이렇게 있는 다락방이었는데,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진행을 하고, 이 순장님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역장님들이 이분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일주일 내도록 이분들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섬김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제자 훈련되어진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에는 분명한 엄연한 차이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굉장한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진짜 무명의 헌신자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유지되고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구나. 이 사실들을 제가 절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 다락방에 이제 참관하러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의회 연설을 하셨던 날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락방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너무 잘한다고 저보고 목사님 그냥 꼭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할 수 없이 대답을 했어도 들어본다고 했으면 들어봐야지, 그걸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또 제가 또 귀가 얇아가지고요, 누가 이야기하면 또 제가 잘 듣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요즘 막 어떤 영상 보시라고 보내주시는데 이 사탄교가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보면 막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제가 집회 끝나고 저녁 진짜 늦게 가서 연설을 이제 들었어요. 연설을 듣고 나서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한 부분이 저에게도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현대 역사상 이 조공을 받던 나라, 이렇게 조공이 아니라 이렇게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어진 것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계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서 제가 좀 써왔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의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에 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톤, 로제타 홀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교육에 힘썼고 그들의 인권과 그 노력의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하며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걸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제가 그날도 이제 그 다락방 모임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윤석열 대통령 그 연설을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분이 그냥 막 찌르면서 왜 들어보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또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 문재인파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공동체 안에도 문재인파, 윤석열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파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 물론 다른 사상들을 더 옹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덕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20대에 30대에 그 낯선 조선 땅에 와서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갈아 넣었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와서 사역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름 날리던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사역하던 것이 아니에요. 이름도 알 수 없었던 서양
헌신이라고 하는 이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도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무명의 헌신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족 대한민국이 그 큰 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이야기예요. 야고보는 비록 성경에 등장할 만큼의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 같지는 않지만 그의 장점은요, 그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여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주님이 책망 없이 칭찬하였던 교회가요, 놀랍게도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큰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교회거든요,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인 그 교회를 칭찬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 칭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적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게 주님께는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야고보의 사역이었다고 믿습니다. 한태환 씨가 쓴 책 가운데 기쁨의 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등장해요. 미국에 사는 이제 그 호숫가 가까운 곳에 사는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이 배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늦은 봄이 되면 이제 그 배를 호숫가에 띄우고 봄에서 여름, 초가을까지 그 호숫가에서 이제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는 것, 그것을 참 이제 즐거움으로 안고 살아가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어느 해인가는 이제 그 초가을이 지나서 늦가을이 되니까 배를 호숫가에서 끌어다가 집 창고에 두면서 살펴보니까 배 밑창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는 지금 수리할까 생각하다가 이게 뭐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겨울도 지나고 이 봄쯤에 수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수리하지 않고는 그 배에 이제 색깔을 칠해주는 칠장이를 불러다가 이 배를 좀 다시 페인트해 달라고 칠장이에게 그 일을 이제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까마득하게 이제 잊고 지났는데, 늦은 봄이 되니까 그 집에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이 호숫가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도 아우성이니까 그 아버지가 허락해 준 거예요. 이 두 아이가 이제 그 배를 끌고 호숫가에 나갔어요. 그런데 한참 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불현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호숫가로 달려가 보니까 웬걸요, 이 아이들이 그 물놀이 다 마치고 배를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배 위에 뛰어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이 칠장이 하시는 분이 칠만 한 게 아니라 그 뚫어져 있는 부분을 다 메꿔서 깨끗하게 수리를 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큰 선물을 사들고 그 칠장이 하시는 분에게 가서 감사의 사례를 하였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두 아이를 살렸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물어봐서 당신이 그냥 칠만 하고 그것을 막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두 아이는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그 세심하게 그 부분을 살폈던 까닭에 두 아이들이 살 수 있었다고
100배 감사하며 살해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쁨의 셈이라는 책에 등장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별로 큰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사역의 자리에서도 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가게 될 때 교회는 교회되고, 또 우리의 가정은 또 가정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한 알의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그 겨자씨, 생명을 가진 그 겨자씨에 의해서 자라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심겨져 있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서도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로 그렇게 구분하며 열등감을 주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개의치 않고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였다. 이 작은 야고보처럼.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는 그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시리아에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그의 그 전도의 이 열정을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알아보게 되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야고보를 그 성전 꼭대기에 가서 밀어버렸어요. 죽이려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 이 야고보가 고통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야고보를 톱으로 켜 죽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찬양했던 이 야고보를 통하여 수많은 선교의 열매, 순교의 열매가 맺혀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야고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알 수 없는. 그렇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알 수 없는 헌신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작은 믿음으로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그렇게 포도원을 허물고, 그렇게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의 삶을 허물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때 그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고 포도원의 그 이제 여우굴들을 막아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무명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묵묵하게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일들이 성취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끝까지 쓰임받아주는 주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버지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
주시기에 아버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서도록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영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순종하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점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에는 버림받게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는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어린아이가 드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는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지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